오늘은 고난을 통해 진보하는 복음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아픈 것은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또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또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IMF가 한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어요. 참 고통 가운데 있어서 20년, 한 30년 다 됐나요?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나라가 그 한 번 큰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아주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긴장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생활 가운데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흔히 말이죠, 감기 걸린 다음에 또 뭐 자기 몸이 아픈 다음에 낫고 나면 아이들이 머리가 더 똑똑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조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큰 위기가 있구나. 이걸 극복해야 되려면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큰 은혜가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 이후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아주 지독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를 막 그냥 억압하고, 저 북한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분단의 아픔은 있지만은 이 공산 독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또 유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과거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허용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미국에서 돈을 안 줘도 우리는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에이즈 때문에 나라가 아주 망가지게 됐는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이죠, 동성애자들을 자유롭게 그것을 허용하라 이렇게, 그러면 돈 주겠다 이러니까 나라가 말이죠, 그 질병 가운데 에이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거기에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질병을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 대통령이, 그러려면 오바마 대통령 오지 마시오, 아프리카 가난하게 사는 나라에도 경험했으니까 안단 말이죠.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와도 됩니다.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에이즈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철저하게 깨달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유럽에서 지금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경험해보고 나니까 서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이슬람을 이민을 받아들이니까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더라. 그 좋은 찬란한 문화가 다 망가지더라. 경험하고 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바울의 삶 속에서 고난이 그에게 가져다 준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는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좀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고난이 복음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경험했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 일이 화근이 돼가지고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아주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으면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종의 주인은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돈을 벌지를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붙들려 가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속상해서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참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고난당하면 흔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됐다, 괜히 일을 했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괜히 저 사람과 같이 그냥 가면서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여기 나와가지고 괜히 억울한 일 당한다 말이죠. 이렇게 쉽게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그 약한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 분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않고 속상해서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더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뭐 전도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영적으로 더 맑아지는 역사가 있고 주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1차 전도여행 가시고 성령 충만 받는 2차 전도여행 가시고 또 3차 전도여행 가시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했겠다 그러시고 가만히 있지 못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감옥에 갇히 있는데 감옥에 갇힐 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더 대면에 바라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빌립보 교회 지금 편지를 쓸 때에도 에베소 감옥에서 말이죠, 거기서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데이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 데이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데이트. 근데 우리는요, 신앙인은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결국 찬송도 말이죠, 결국 곡조부터는 기도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지진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감옥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깜깜한 상태에서 간수가 말이죠, 다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몸을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누구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구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지금 현재 의지가 되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거죠.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간수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더 체험하고, 지진을 경험하고, 간수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서 다 변화시켜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돼 가지고 주의 품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전도하시는데, 우리 전도를 계속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전도하고 나서 오서 보고하시는 내용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하는데 준비된 영혼이 있더래요.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많이 이제 낭망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삶이 말이죠, 몸이 피폐해져가지고 너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 전도하러 나간 그분한테 나도 교회를 다시 다녀야 되겠다고, 다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고백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전도주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얘기를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 내용이 뭔지 확 아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전도했던 역사가 있지. 간수를 구원시켜가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했지. 그 가족을 다 세례를 주고 변화돼가지고 구원받게 됐지. 그런 간증을 한마디 딱 할 때 눈치를 탁 챈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랬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를 경비하는 경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 간수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간수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경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은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해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이 바로 감옥과 같은 곳인데 예수님은 죄 없는 바울 사도를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들여보내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했단 말이죠.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리고레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가지고 그 교회 여자 성도님이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이렇게 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말이죠, 강도가 들어왔어. 탈옥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밥 해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강도가 밥을 해주는 것을 이제 먹고서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자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제 나가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분이 말이죠, 니고레 목사님한테 늘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누구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 탈옥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탈옥한 사람이, 그럼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인생에 목적이 있느냐? 분명히 목적이 있다. 확신을 주고 이 여인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 탈옥한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삶이 다시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복음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파괴적으로 돼, 파괴적. 멸망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은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감옥에 보내신 것은 바로 복음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복음은 진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는 간수들을 전도하고 죄수들을 전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장사를 하면 그는 손님들을 전도하고 거래처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당신이 하시는 일 사역 가운데 어떤 분이 다른 데서 이사 오셨는데 또 교회 다니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그럼 다녀야 되겠다고. 그 어느 교회 다녀야 되냐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이제 한번 흔들린 거죠.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안이 띄어져서 늘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순교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헤롯이 말이죠, 그 야고보를 순교를 시키니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또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정치인들은요. 근데 감옥에서 병사 4명씩 내패에 두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요, 세상에 잠을 잤어요. 야, 죽을 사람이 잠을 잤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그 감옥에 나타나서 내패 간수들을, 베드로 사도를 깨워가지고 간수들을 그 간수들을 지나서 이 감옥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감옥 바깥으로 나온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초대교회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오히려 헤롯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려고 그랬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더 증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왔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어떤 성도 가운데는 좀 낙심이 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과가 또 나타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이 더 돈독해졌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세해졌어요. 바울 사도의 일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요, 하나가 된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담대해진 그 큰 운동을 일으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19년 3.1 만세, 독립만세 운동이죠. 3.1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킬 때 전 교회가 말이죠, 하나가 돼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부르고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대한독립 만세! 그 일본 사람들이, 순사들이 말이죠, 핍박하고 억압하고, 제암리에 있는 교회는요, 동네 사람들 다 그 안에 넣고서 불질러가지고 사람들, 나오는 사람 또 총으로 쏴주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또 담대하게, 야,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깨인 그 지도자들이 말이죠, 우리가 후손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독립정신을 바르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션 스쿨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자신들의 돈을 출연해가지고 말이죠, 희생하면서 미션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막 깨우치고 애를 많이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 되니까 힘이 막 강해지는 걸 보죠. 담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담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미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이분들이요, 그 식당에 태양안에 모여가지고 이 자기의 이름을 쓸 때, 순서를 정할 때, 그것도 순서 정하는데도 이제 서로 의견이 달랐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순서 정할 때 이 먼저 이름이 나가는 사람은 먼저 죽는 겁니다. 먼저 죽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그랬더니 서로 순서를 뭐 이렇게 정할 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 독립선언서에 이 대표가 말이죠. 그렇게 이름 쓰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담대하게 하나가 말이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최근에 한국 교회가요 하나 되는 계기가 있게 됐는데 신천지가 기승을 부릴 때 또 전 교회가 말이죠 하나 돼가지고 우리 서산 지방에도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신천지의 문제를 지적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때가 되니까 또 이만희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작년에 기자회견 하는데 보니까 기자들이 뭘 질문해도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책상을 치면서 화만 땅땅 내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 드러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막 교회가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에 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뭐 이념적인 그런 이상한 이념,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어 사로잡힌 사람. 악법을 막 통과시키겠다고. 그래서 말은 그럴듯한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아주 지독한 나쁜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가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지도자 가운데 평화 협정을 맺는다. 평화 협정. 평화 협정이 말이죠. 되게 그냥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평화 협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전 선언한다 그러는데 종전 선언한다 그래서 휴전된 게 종전이 됩니까? 서로 말이죠.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해야지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다 그러는데 다양한 가정을 인정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자들도 다 결혼해서 살게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서 또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결혼해서 산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 이게 짐승처럼 살겠다는 얘기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여자 둘하고 남자 둘하고 다양한 가정. 그게 가정이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말을 갖다가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평등법이라 그래서 누가 평등 지금 운행 안 합니까? 근데 오히려 차별금지법이라는데 오히려 역차별하는 역차별.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차별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주민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법 가만히 보니까 국민하고 주민하고 완전히 틀려요. 주민은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외국인도 되고 불법 체류자도 되고 말이죠. 여기 직장생활 갖고 있는 사람을 다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천 명만 싹 들어오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위험한 독소 조항이 있던 것을 말은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서 가만히 있다가 이쯤에는 다 나와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요
지키겠다고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자유도 그래요. 담대함이 있어야지 지키지. 마귀한테 다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장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담대해져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고난이 기뻐하게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기뻐하게 된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그 좋은 그런 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세력을 키우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도를 해주고 말이죠. 힘든 것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면 최고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기쁨의 차원이 틀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의 차원이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있는 유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깨우침이 뭡니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뭔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한 군사는요, 강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강한 군사요. 아주 그냥, 우리 장로님 그 공군에서 비행사로 일하셨는데, 비행사 조종하실 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한 비행기를 그 운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말이죠,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 그것도 훈련도 비싼 훈련을 시켜요. 훈련 기구도 말이죠, 비행기를 직접 몰아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 매 시간을 계속 같은 어느 시간만큼 계속 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 비행기를 그 정비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훈련을 아주 많이 해서 강한 군사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얘기 간증, 우리 김승우 장로님 간증 들어보면요, 거기 압력이 말이죠, 이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압력이 막 몸에 막 그냥 이 빙글빙글 돌릴 때 압력이 막 몸에 오는데 그걸 견뎌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몇 분이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또 불합격되니까 정신을 바짝, 훈련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러니까 몇백억짜리 비행기를 운전하죠. 그리고 엄청난 비용의 폭탄을 가지고 말이죠, 이동하죠. 강한 군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신 거 유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더 드러나는 놀라운 유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